최근에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하정환 목사님 혹시 아셔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영화로 예배하는 목사님. 이 오클랜드도 몇 분 오셨는데, 하여튼 하정환 목사님도 요즘 이 1시간 기도 운동 이걸 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도 그러고 하정환 목사님도 그러고. 이제 제가 가정교회 하시는 최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서울에 그 연세중앙교회가 있는데 윤석전 목사님, 이분이 세미나를 오셔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제부터 우리 기도하는 생활을 합시다. 근데 우선 처음부터 너무 힘들면 곤란하니까 가볍게 하루에 2시간씩만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윤석정 목사님은 뭐 요즘도 그러신지 모르지만 하루에 5-6시간씩 기도를 한대요. 그 연세중앙교회 그 영등포구 있는 교회, 아주 큰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굉장히 좀 스트릭트하게 하는데 그 기도하고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 1시간 기도 운동, 이게 별로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1시간 기도 운동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나요? 저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저녁에 좀 기도하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녁에 좀 기도를 해보는데, 이 저녁에 좀 어렵더라고요. 이 하루 종일 이제 육체 노동을 하다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그러다가 아프기도 하고 아파서 빠지고 뭐로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해서 잘 어렵던데, 새벽 기도도 이렇게 오지만 1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해서 수요일 날 지금 2달 반 정도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렇게 규칙적으로 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종으로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로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또 신랑처럼, 애인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사랑하는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신을 불러내어서 우리의 요구하는 바를 말하는 그런 식의 기복주의적인 기도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차 강조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기도이고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무것도 아뢰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디까지나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형편을 아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구하는 것을 또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주님의 뜻을 또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또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또 다 참석하지 못하니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을 때 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인데, 이 형제가 예수님께
특별한 대우를 청탁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20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20장 20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약간 다른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아들들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고보나 요한도 다 성인들입니다. 나이가 얼마 됐는지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제일 12제자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요한이라고, 야고보와 요한 중에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아마 요한은 이때 한 20살쯤 되지 않았을까,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른들입니다. 성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인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나중에 이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 아들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이렇게 앉혀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게 좀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특별히 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을 때, 말하자면 권력을 잡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뒤에 다시 보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 한 사람은 좌편 한 사람은 우편에 특별한 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특별한 대우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을 찾아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어떤 권세를 얻어서 세상을 이 권세를 부려서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볼 때에 말씀하시는 것도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고, 또 오병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자연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어떤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다윗 왕 때처럼 주변 나라로부터 다 조공을 받는 그런 큰 강한 나라가 되고, 그럴 때에 힘 있는 자리에 자기들이 이렇게 앉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은 야고보와 요한만이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41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 말을 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그 제자들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화를 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권력을 누리게 될 때 그 특별한 권세를 자기들도 누리기를 원했는데, 그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그런 권세,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좌의정 우의정 있잖아요. 그처럼 오른팔 왼팔로 가장 신임하는 그런 자리에 그 두 형제가 독차지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다른 형제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런 식의 반발이고,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었다, 원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부릴 수 있겠다. 그래서 따라다닌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45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번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져서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고난, 순환 예고, 이 순환을 예고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올라가면 고난 당하고 죽는다. 이것도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세 번째 그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서 고난 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올라가서 권세를 잡고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참 예수님의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가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고 있는데 그 구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는 것은 그렇게 정하신 분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지금은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이런 자기들도 똑같은 어떤 욕구를 드러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남을 부리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남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 권세로 남을 부리고 다스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질서가 다릅니다. 힘 가진 사람이 여기서는 군림하는 데고 여기는 힘 가진 사람이 섬기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세상 나라와 다른 이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질서가 다른 그런 나라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지금 있는데 그걸 알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신처럼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것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영달을 구하고 부귀와 영화를 구하고 권세를 구하는 것, 그거 우리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바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대로 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제대로 기도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세상 나라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표현하는 그대로 예수님의 오른쪽 왼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은 못 모르고 구했지만, 사실은 자기 속마음으로는 세상 나라의 그것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뜻도 모르고 너희 구하는 줄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그런데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는 바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바는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게 하셨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순교입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맨 먼저 순교를 했고, 요한은 12제자 중에 맨 나중 순교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세상의 권력을 필요로 한 줄 알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것. 순교는 우리가 볼 때 비참한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으로 그들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는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입니다. 기본 원리는 생존 경쟁,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 약한 자의 그 살을 강한 자가 먹는다, 그런 뜻이니까 이 경쟁에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하면 잡아먹히고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이제 진화론에서 이게 생존 경쟁, 약육강식, 자연도태 이렇게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로마 제국이 수많은 약소국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힘이 세면 그 힘으로 남을 부리고 남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그 약한 자들을 떠받들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방법도 세상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역설,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역설의 승리,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그 대표적인 한 사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벌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꾸미고, 그래서 거짓 정리를 내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하며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수많은 채찍의 고난도 있지만 발가벗겨진 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높이 달린 그 수치와 치욕,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래서
그 패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그 패배를 통해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완전한 패배,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인류,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오늘, 그리고 미래에 올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가로막혔던 그 담을 무너뜨리고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패배가 바로 승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모습도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그렇게 부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빌라도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시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들 앞에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숨어서 기도하는 그 약해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평강을 주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실망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7 제자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것도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강한 방식으로 임팩트를 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를 세우시고 침체되어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순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하나님 능력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가 남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면 되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이 세상의 영달을 얻고 세상의 권세를 얻고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력 이런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보면 그 한국에서 또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을 내려놓고 또 이렇게 소박하게 살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박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많으면 좋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누리면 좋다는 그 생각은 틀림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지위가 높아지고 누리는 것이 많아지는 것을 또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산상수훈입니다. 팔복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며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 했고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 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반석에 지은 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 원리를 알고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교회조차도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참 많은 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많은 중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속에 솔직히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나라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진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복주의며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것은 번영신학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구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빙자하여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구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어른은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그것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남을 부리기 위한 그런 세상 나라의 원리를 부러워해서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자기 권세로 남을 부립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면 좌절하며 남의 권세에 빌붙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그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남을 섬기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치체제로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옛날에 그 왕정, 군주제도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겠죠. 왕은 군림하고 다스리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 지도자들은 섬기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한국의 그 교육 제도보다는 이 뉴질랜드의 그 각자의 개성을 살리고 또 전인격을 더 돌보는 뉴질랜드의 교육 제도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더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시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자랑인 사람들의 그 기도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요구하는 말을 이렇게 쫙 나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했던 기도를 또 이때 오늘 했던 기도 내일 하고 내일 했던 기도 모레 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그것은 아니다. 그러고 나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라는 게 할 게 없습니다. 이건 아까 또 어제 했던 기도고 이거는 또 내 욕심을 부리는 기도 같고 이거는 또 남의 욕심을 대신 빌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기도하려고 애쓸수록 더욱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만 드러나고 우리 탐심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우리 청춘 남녀가 우리 어른들 옛날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거 얘기합니까?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그걸 얘기합니까? 아니죠. 뭔 얘기합니까? 그냥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꼭 볼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 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문제들을 다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면 이런 일을 했는데 참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주알 고주알 우리 삶에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식으로 우리 이웃이 누가 아픈데 우리 홍금대 권사님 친구가 너무너무 많이 심하게 편찮으셔서 세상 이제 하직하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그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가셨어요. 이렇게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이 교회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헌신할래? 물어보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헌신할 것을 결단하게 하십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뉴질랜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전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 이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제 우리 청년들 여기서 예배하는 모임이 있던데, 플락드라는 모임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 원래 풀네임이 Plugged in Christ Church. Christ Church가 아니라 Jesus Christ. Jesus Christ. 우리 지현이도 그 멤버죠. 열심히 예배하던데 그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지저스 크라이스트에게 플러그드 인, 플러그를 이렇게 꽂아 놓는 거. 하나님 은혜에 우리 모든 삶의 에너지를 근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에너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삶 자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하는 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를 계속 보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사실은 또 이 세상에 만지면서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마음 아픈 건 많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결단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자기의 조국,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목격하면서 살아가요. 이 나라가 망한다. 이 성전이 이미 성전이 아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요. 그로 인하여 많은 핍박을 당하고 우물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살해 위험 속에 이렇게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로 평가하십니다. 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내가 구하는 기도가 사실 그 속에 다른 나의 어떤 욕망이 들어있지 않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불순한 것들을 버리고 부인하고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일치하는 그런 참된 기도.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바라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셈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바른 기도로 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